오늘 열왕기상 오늘부터 우리 열왕기상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네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지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투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때에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도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그로겔 근방 소엘렛 돌 곁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버냐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늙었고 이제 왕의 이 뭐라 그럴까 다윗 다음으로 차기 왕의 이 경합구도 왕자들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전 압살롬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뭐 거의 똑같은데 그걸 두 번이나 역대상하도 기록하고 열왕기상하도 기록하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행적 비슷비슷한데 그것도 똑같이 기록하냐. 그냥 한 것만 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으로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유치원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치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정말로 신뢰하는 경우 많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그들은 화 있는 사람들이다. 첫째 화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천국 백성을 얻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막 돌아다닌다. 그리고는 천국 백성을 얻으면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더 지옥 백성 만든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동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러고 바나바 살려라, 바나바 살려라. 이게 뭐냐면 어리석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왕기상하는 쉽게 말하면 사무엘상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는 이거 한 권과도 같아요. 한 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권과도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역대기 하잖아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그대로 역대기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 그러면 역대상, 역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와도 같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출발이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다 나오고, 그래서 역대기 상으로 다윗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역대기 하부터 솔로몬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열왕기에서는 열왕기상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끝을 얘기하고 솔로몬이 이제 등극이 되어지면서 시작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 가지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 이걸 얘기를 해놓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놔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한 예수님을 기록했다 해서 특별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요새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요새로 말하면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뭐냐면 불교 신자라든지 특히 이제 불교 스님이라든지 이런 도 닦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는 이렇게 오른팔 왼팔처럼 우리가 걸어가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도 기록하고 남쪽 유다도 기록해야 되는데 서로 이런 식으로 기록해. 남쪽에 한번 기록하고 북쪽에 한번 기록하고 남쪽 왕, 북쪽 왕, 남쪽 왕, 북쪽 왕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역대기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기록을 안 해요. 남쪽 유다만. 왜? 전통성.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거든요. 그래서 유다서만 이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만 쭉 기록해 놓은 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보면서도 한번 비교도 안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왜 역대기야 기록 안 했지 이런 생각 안 할 거다 보니까 한 권으로 기록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서 보고 깊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연결 보면 이제 사무엘서에서 연결되어져서 이제 열왕기로 들어갔는데,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래서 뭐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어요. 온돌 문화 있잖아요, 그죠? 군불 때 가지고 방바닥 따뜻하게 해가지고 겨울에 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름에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눅눅하고 하면 한 번 불 때 가지고 따뜻하게 하잖아요. 눅눅한 거 없애버리잖아요. 이런 온돌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막 10배나 100배나 추운데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보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 기후 문화가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나라 기후 문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기가 많고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조 어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외국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어느 나라든지 하다못해서 저 북쪽에 시베리아 에스키모 그 사람들도 그렇게 불 떼고 사는 거 없어요. 네, 전부 그런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아가지고 몸에서 열 안 나고 하면 군불 떼면 되잖아요. 네, 군불 떼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니까 바닥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 요새는 뭐 전기장판도 있지만 그래서 다윗이 나이 늙어가지고 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뼈가 시리는 거, 뼈에서 찬바람이 나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있다가 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다가 상의를 하고 이 젊은 아가씨를 다윗한테 구해 가져와서 같이 잠자게 하면 다윗이 나의 노년에 좀 농이 되어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냄 여자 이 동료 어린 뭐 한 17, 18 정도 되어지는 이 아가씨를 아비삭이라는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다윗 낮에는 수발 들게 하고 저녁에는 같이 이렇게 잠을 자서 따뜻하게 데워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반대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여러 명의 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내들이 있는데 나이 늙은 다윗하고 같이 그렇게 데워준다든지 같이 잠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들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윗의 이 아내들이 여러 명이고 많은데 그 중에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년의 다윗이 이런 거 보면 참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나 혼자밖에 없다.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무도 뭐 안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왕비 중에서 한 명이 그렇게 같이 해준다 그러면 신하들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식들 중에서 그 다음에 딸들도 있을 텐데 그들 중에서 그렇게 아버지 옆에 있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힘들다 또 외롭다 어렵다 어떻다 할 때 잘 이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다 가졌는데 부족함이 다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넘쳤죠. 그죠? 아내도 넘쳐났고 아들들도 넘쳐났고 돈도 넘쳐났고 다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노년에는 그렇더라. 그런데 이 다윗에게 그러면 마지막 노년에 좀 편안하게 그 육신으로는 힘들어도 마음으로는 편하게 아버지 앞에 가게 해야 되는데 이 다윗에게 넘친 게 전부 넘쳤잖아요. 그죠? 돈도 넘쳤고 그 다음에 왕이니까 권력도 넘쳤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아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압살롬 있잖아요.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됐는데 그 동생이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의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죽게 죽었는데 형이 그러다가 죽었으면 자기는 동생은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동생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하고 똑같아요. 이 동생도. 이 키도 크고 준수하고 외모도 잘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쿠데타 일으킬 때까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자라면서 다윗에게 속 한 번 썩이지 아니하고 잘못한 길 항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이 녀석아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반듯하게 자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형이 가는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어 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자기 형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고 할 때 동생을 죽였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 요압이란 말이에요. 요압. 그리고 그때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란 말이에요. 궁궐에서 압살롬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궐에서 무슨 작전을 펴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다 듣고, 그것을 이제 궁궐과 그다음에 성전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듣고 자기 아들을 다윗한테 보내서 압살롬이 이런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걸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이고 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할 때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은 이제 성에 있을 때 다윗이 막 이 요압한테 신신당부했거든요. 요압아, 너 제발, 요압이 조카란 말이에요. 다윗의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아, 제발 니하고 같은 사촌이지 않냐.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사촌이지 않냐. 내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는 절대로 좀 죽이지 말아라.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하고 막 군인들한테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고 압살롬 요압한테 그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그 명령도 무시하고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을.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그렇게 압살롬을 죽였던, 그리고 압살롬의 전략을 전부 다 다윗에게 얘기했던 이 두 명, 요압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과 누가? 아도니아가 역모를 또 구하는 거예요. 역모를. 그렇게 되어지면 봐요. 쉽게 말하면 이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들이 자기 아도니아 형 압살롬을 죽이고 그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킬 때 징벌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아비아달과 요압인데, 만일에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어지고 나면 요압과 아비아달이 나중에 살아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놔두지만은 왕이 힘을 뜨딱 갖고 나면 이들 다 죽일 거잖아요. 형을 죽였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어리석게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돈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명예와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너무 먼 훗날인데, 그런데 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들이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에 가가지고 유다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왕으로 추대받듯이 오늘도 유다 사람들 다 초청하고, 또 왕의 신복들 신하들 다 초청하고, 그 다음에 또 왕자들 있잖아요. 왕자들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왕이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그랬잖아요. 압살롬도 유다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업고는 다윗을 막 진벌해서 쳐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도니아도 이 역모를 구하기 위해서 병거를 만들고 기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대는 호위병이자만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을 50명을 예비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다들 백성하고 전부 다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단 선지자, 분야야, 다윗의 용사들, 솔로몬, 이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았다.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선지자 나단이에요.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인데, 그 이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자기 인생들이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에 그 진설병을 먹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아무것도 칼자루도 하나 없으니까 그때 그 성전에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을 싸웠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 죽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갑옷하고 골리앗의 단검이 있어요. 길이 요만한 단검. 그때 전쟁하고 하면 단검은 이 종아리 있잖아요. 그죠? 허벅지 말고 종아리 밑에다가 이렇게 칼을 차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 칼을 놔뒀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줬어요. 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해서 진설병을 먹여주고 칼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누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와가지고 그 동네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어 다 죽였어요. 제사장들 죽이고 남자 죽이고 여자 죽이고 아이들 죽이고 그 동네 84명을 사울이 다 죽였어요. 그때 살아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바로 그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에봇을 들고 다니면서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뒷바라지고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평생 다윗과 옆에서 함께 했었는데 이 마지막에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다윗처럼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워도 뭐 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다 가져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지를 않아요.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안 해버려요. 근데 혼자 있어요. 주님만 붙잡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아도니아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쟁탈전을 해나가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또 압살롬에게처럼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 선지자 나단의 얘기를 안 듣고 그와 함께 하지 않더라. 그와 함께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면 다윗이 그 모든 것이 왕이었고 많은 아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궁녀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첩들도 많았지만은 그와 함께한 사람 나이 들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